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 말씀하자 수가성 여인은 지체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문장으로 보았을 때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 주여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영생수를 구하고 있지만 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서가 아닌 일종의 비아냥입니다. 불신자들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오 마이 갓 할 때 사용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12절에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며 빈정거렸던 여인이 영생수에 대한 말씀에 곧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주여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도 어이없는 말을 하니까 주여 오 마이 갓 이런 물 내게 주소서 하고 더욱 예수님의 말씀을 빈정거린 겁니다.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타인을 향해 마음을 열기가 어려운 여인이었습니다. 특히 남자에 대해 더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자신이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큰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충격에 기절도 하고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며 살아갈 의욕도 잃어버리고 더 심하면 따라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최고의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목숨 걸고 사랑했던 연인이나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배우자의 배신, 그것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이혼한 후 배신의 뼈저린 감정으로 원수가 되어 괴로워합니까? 종종 헤어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는 물론 그 가족을 폭행하고 죽이거나 그 집에 불지르는 일들로 사람들을 경악해 하고 있습니다. 돈 욕심 때문에 부모와 형제들이 배신하여 원수가 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들끼리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모두 인격의 모자람과 미숙함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이며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성 때문이고 그 뒤에 마귀의 획책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느 교회든지 교회의 중심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위가 좋은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속을 많이 끓이니까요. 성도의 배신감으로 인한 상처는 결국 모든 교회의 그 배신감으로 인한 상처는 결국 목사를 거쳐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에게 나타나는 정신현상 중 하나가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이 무서워진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관계에서든 배신이나 배반감을 주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수없이 많이 겪은 것이기 때문에 제 말의 의미를 잘 하실 겁니다. 우리가 배신이나 배반감만 주지 않아도 이것만 잘해도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것이며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구조적인 사회 악에 의해 5번씩이나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이 영생수를 운운하는 처음 보는 남자에게, 그것도 유대 남자에게 주님 하면서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여인이 물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아도 그가 영생수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영생수를 달라 하는 이유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들 더 이상 안 봐도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생수는 물질적인 생수가 아닌 마음이 시원하게 변화되는 생수입니다.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위를 시원케 하고 목젖을 시원케 하는 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마음이 메마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척박하여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하고 너그럽고 따뜻하고 당당하게 살 수 없기에 결국 자괴감이나 열등감에 의해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스스로 행복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인간 마음의 고통입니다. 인간의 고통입니다. 마음이 기쁨으로 샘솟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으로 계속해서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시원치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고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아무리 육신적으로 번쩍거리고 아름다워도 마음이 그 상태이기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영원한 생수가 필요합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생수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메마른 마음을 기쁨과 평안과 소망으로 바꾸는 분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영생수입니다. 사람은 이 마음을 받아야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드디어 참된 행복과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생수를 구하지도 않고 이 생수를 경험치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메마른 상태에 있습니다. 조그마한 감정의 불씨에도 자신의 인생이나 타인들의 인생을 다 불태울 만큼 위험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생명수를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여인은 여전히 바가지로 뜨는 물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구하는 생수란 고작 목마르지 않아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자신을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안 보고 사는 것이 생수를 구하는 목적일 뿐입니다. 그녀는 자기에게 영생수를 줄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이 앞에 서 계신데도 여전히 자기 문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문제에 파묻혀 인생을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고립적으로 불행하게 살아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오늘 내 형편이 이 여자의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내가 얼마나 크신 분을 면전에 모시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감정과 자기 문제에 붙잡혀 생수이신 성령님의 능력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참고 인내하며 더 성장하고 훌륭해질 생각은 못하고 그 인간만 안 보고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득한 겁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융자 갚고 밀린 카드빚 맞고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안 보며 속 편하게 살까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을 만났다 할지라도 결코 생수를 받아 누릴 사람들이 못 됩니다. 내일이 분명하지 않은 오늘날 공무원 신분만큼 든든한 인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자녀들도 공무원이라든지 공무원과 비슷한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실제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 가운데는 직장과 가정 오직 이 두 가지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영원한 생수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철밥통이라도 마음속에 영생수가 없으면 말짱 헛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라고 하면 이틀 3일 동안 내내 줄줄이 뽑아댈 수 있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 가족들, 제 인친척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비아냥거리는 여인의 치부를 건드셨습니다. 가서 네 남편 불러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왜 대화가 갑자기 3000% 갑니까? 물 얘기하다가 왜 남편 얘기로 갑니까?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은 여자의 숨기고 싶은 치부였습니다. 여자는 순간적으로 남편이 없다며 자기를 방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거침없이 이어집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참되도다. 2번 양쪽에다 놓고 처음과 끝에다 놓고 가운데에다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예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를 수치스럽게 하고 비난받게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녀의 문제는, 그녀 인생의 문제는 바로 물이 아니라 남편 문제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의 치부를 들추어내심은 그녀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 그녀를 고쳐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상처는 감춰서 해결되는 법은 없습니다. 고름은 아무리 놔두어도 결코 살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병도 드러나야만 고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창피해도 유방암에 걸린 여자는 자신의 가슴을 남자 의사 앞에 드러내야만 수술받을 수 있습니다. 숨기는 것으로는 해결의 열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자의 상처와 비극의 원인을 정확하게 아셨고 또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결사적으로 자기의 수치를 끝까지 가려보려고 남편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없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녀는 지금 남편과 살지 않고 그저 동거하는 남자만 있을 뿐입니다. 여자의 말은 옳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옳은 말일 뿐 전체는 아닙니다. 그것이 진실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남편이 없다는 말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결혼하지 않은 말로 들릴 말재간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죄는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합리화시킵니다. 끝까지 핑계하게 하고 거짓을 정당화시킬 명분을 들이댑니다. 드러난 부분만을 가지고 가진 핑계와 명분을 갖다 대면서 그것이 전체인 양 슬그머니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모두 이렇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말재간군들입니다. 그러나 만세전부터 여인을 알고 계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말재간에 넘어갈 뿐이 아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참되도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짧은 두 문장 사이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하던 거짓된 행동과 무책임한 방식인 이 말재간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부분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자신의 허물을 가리려고 가면과 위선의 책략인 말재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여러 명분과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인생의 나를 위해 자신의 즐거움과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와 희생이라도 치르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부분에 불과한 말재간일 뿐 실은 자신의 치부를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흔히 예배에 못 나온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못 나왔습니다. 그러나 몸이 안 좋은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에 무리하게 낮에 놀고 밤에는 새벽까지 영화 보았다라는 말은 안 하는 겁니다. 몸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주의를 지키지 못한 것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말재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번 달은 11조를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는 이유가 월급이 나오지 않아서인지 우선해야 할 11조를 다른 곳에 사용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전체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말재간에 대해서 맞다고 해 주실 것입니다. 네 말이 옳다고 긍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는 아닙니다. 부분을 가지고 진실을 가리는 행동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삶의 습관이 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부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아무리 겉으로 성공하고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결코 부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그 마음 중심에서 영원한 생명수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면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이 그의 마음을 썩게 한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문제로 인한 상처와 배신감과 피해의식이 하나님과 그 여자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원인이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그녀 인생에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녀에게 오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맛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뚫어야 합니다. 부분만으로 만족하며 더욱 큰 치분만큼은 꼭꼭 숨겨둔 채 썩어가는 죄를 주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오늘까지 말재간으로 가려왔던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죄들이 은혜의 샘물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오늘까지 몸부림치면서 만들어온 말재간의 실상을 고백해야 합니다. 흔히들 목사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말재간입니다. 그리고 핑계하는 것. 우리 인생은 어떤 누구도 이 말재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 한복판에 썩은 물을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병들고 잠자는 양심이 잠을 깨워서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은 터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주님께서 생수를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여기 와 계십니다. 오늘 설교를 나에게 하고 계시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이 설교 끝내고 어떤 말재간을 부려서 여러분 자신을 방어할 생각일랑은 하지도 마십시오. 생수를 구하십시오. 나의 메마른 마음에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내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한 번도 경험치 못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이미 성령님이 계신 분들, 그 마음 속에는 성령께서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말재간이 아닌 진실한 말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항상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 얘기를 하면 막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면 제가 마지막에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복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예, 복선을 딱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제가 묻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까? 그런데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말재간이 아닌 진실한 말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 입을 열기보다는 마음을 여는 일에 더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자의 삶입니다.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노인이 아닌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나이 먹은 노인이 어떻게 하던가요? 자기 기분, 자기 입맛, 자기 말, 자기 주장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노인이 되면 자신은 물론 주변도 척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른은 자신을 반성하며 배움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게 탁월한 연륜과 경륜으로 주변을 기름지게 만듭니다. 이런 면에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독불장군으로 자기만을 편들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이미 노인이고 반면에 좋은 소리, 쓴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합력하며 다른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은 틀림없이 어른입니다. 이런 인생이야말로 영생수가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복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김경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지금 병원에 계신 우리 민장로님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시고 저희 교회에 오신 지난 15년 동안 장로님께서는 성실히 이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인중직사형, 사람은 잣대와 같아야 한다라는 한자 성어입니다. 바로 민장로님께서 그런 잣대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틀림없는 분이셨습니다. 무슨 일이든 당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그 끝을 아름답게 보시는 말과 책임이 일치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좌우로 흔들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안타까움은 70세 전후로 몸이 급격히 쇠해지시면서 병원에 가시고 입원하는 날도 부쩍 많아지셨습니다. 그럼에도 새벽에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혹시 몸이 너무 좋지 않아 못 나오시는 날에도 꼭 문자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제가 미처 시계 울림소리를 못 들어서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항상 이렇게 문자로 양해를 구해 오셨습니다. 이런 장로님에게 2년 전 새벽 공기가 몸에 좋지 않으니 겨울 동안만이라도 새벽 기도를 쉬시라고 제가 권면 드렸을 때 장로님께서 정색하시면서 목사님의 그 귀한 설교를 어찌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는데 제가 알아서 하겠으니 너무 염려치 마십시오. 평소에 선한 미소와 호탕한 웃음을 가지셨지만 장로님께서는 제 설교 시간에 지난 15년 동안 딱 3번 웃으셨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2번째 웃으셨을 때 오늘 장로님 2번째 웃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습니다. 3번째 웃으셨을 때 오늘 장로님 3번 웃으셨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저 늘 제 설교를 받아 적으시면서 대표 기도할 때 그 설교를 인용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도 단 한 번도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립 서비스를 제게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도 과묵하신 분이 제 설교에 대해 당신의 몸이 상하면서까지 들어야 할 만큼 귀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말씀은 저에게 단순한 말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이 연약한 목사에게 생수였습니다. 몇 번이고 낙심하고 설교자로서의 부족함에 목회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제 설교에 대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강대상에서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제가 뒤로 들을 때마다 그래, 나는 부족하지. 그만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장로님의 그 말씀이 저에게 생수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더욱 설교의 샘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민 장로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큰 어르신입니다. 그동안 시험이나 취업이나 입대를 앞둔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밥을 사주며 격려하셨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강경두 청년이 취업이 안 돼서 이력서를 몇십 개를 쓸 때 장로님께서 그때마다 불러내셔서 밥을 사주며 격려해 주시고, 우리 장소영 어디 청년이 아니죠, 이제 아줌마가 시험을 앞두고도 불러내서 함께 기도해 주고 밥을 사주고 격려해 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아픈 분들을 챙겨주시고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해 주셨음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장로님께서 이렇게 사실 수 있었으면 원래부터 훌륭한 인격을 갖춘 것은 물론이지만 결정적으로 12년 전 새벽 예배 때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거듭나는 경험을 하셨다고, 한 달 지나서 목사님 제가 좀 간증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자리를 마련했을 때 여러분이 간증을 들으신 것처럼 장로님께서는 영생수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장로님이 언제 제 설교 속에 성령님의 은혜가, 세례가 그 속에 임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당신이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영생수를 가졌고 그것을 확인했기에 장로님께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생수로 사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죽음을 상대를 했고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성도들이 먼저 세상을 떠서 천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서운했지만 그래도 잘 이별을 고했고 잘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민장로님만큼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장로님입니다. 치료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수를 더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 문제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지 마십시오. 부분적으로 건강하고 부분적으로 옳은 것을 전체로 착각하며 말재간이나 늘려가는 어리석은 노인네가 되지 마십시다. 내 안에 영생수가 솟아나고 있습니까? 영생수는 죽은 후에 영원으로 천국에서 마실 물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는 풍요 속에서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오늘 필요합니다. 육체로 살아간 지금 필요한 것이 영생수입니다. 영생수가 터지는 그때부터 우리 마음은 부드러움과 따뜻함과 기쁨으로 경작되며 우리의 삶 역시 기름지게 됩니다. 남편들이여, 존경하는 남편들이여,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어떤 형편에서든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하십시오. 아내들이여, 여러분의 수고를 압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신앙 때문에 속 썩이는 여러분의 남편이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부모들이여,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리를 호흡하고 진리를 누리는 진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십시오. 자녀들이여, 부모님 등골 빼먹는 거머리들이 아닌 여러분의 순종적인 삶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삶의 보람을 맛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그리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리 살다가 이렇게 세상 떠나 천국으로 이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익숙한 말재간을 버리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리한다면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영원한 생명샘물이 터질 것입니다. 강을 흘러 만들어낼 것이며 우리 주변을 이렇게 아름답게 적셔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렇게 출발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드리겠습니다.